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평생에 한 번쯤은 이 룻기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일 뿐더러 읽다 보면 마치 옛날 동화를 읽는 것 같은 그러한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마 이 룻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룻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룻기에는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 같은 어떠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에 은밀하게 또 세밀하게 운행하시며 그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책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간의 삶을 아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하지만 이 룻기는 삶에서 사람들이 마주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이끌어내는 그 소망의 책이 바로 이 룻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으로 또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룻기의 시작은 한 가정을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근처 모압 땅으로 이주해 그곳에 정착하였죠.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이주한 땅이 어디였다고요? 모압.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 모압 사람들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빠르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압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족속들에게 우리들이 그들의 땅인 모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줘라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모압 백성들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들은 또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인 시뜸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이러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정착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들은 단순히 모압 땅에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모압 땅에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융합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이 사람이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룻기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인 사사기의 모습이 이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포면적으로 볼 때 왕이 없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누가 왕이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우리에게 왕을 달라 때를 썼던 것이죠. 그러한 사사기의 모습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아픔, 어려움, 고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린 너무나도 쉽게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데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삶에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 닥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신앙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엘리멜렉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요. 우리 인간의 얕은 지혜로 볼 때 지금 당장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노력, 비록 찜찜하지만 모압으로 가서 그들의 삶을 연명하는 것 지혜롭고 현명해 보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흉년을 피해 간다는 곳이 고작 모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압이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그 결과는 고작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 갔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은 결국에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고작 모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그 흉년이 들어 정말 버티다가 정말 삶이 어려워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일까요? 이후에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베들레헴을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에는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니라 흉년이 닥쳤을 때 그저 눈앞에 조금의 어려운 상황이 보이자 그들은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싸들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비극을 마주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 또한 엘리멜렉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천, 그렇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멜렉과 같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룻기 1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새겨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고작 간다는 곳이
모압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은 살아갈 수 있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흉년과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를 집중하며 분별하며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소견에 볼 때 더 좋은 곳으로 옮긴다 한들 그곳이 고작 모압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실패와 절망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엘리멜렉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처럼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에 흉년과 같은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붙들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소망으로 이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